한국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린 것 내 충성과 내 당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수 나는 왜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찾아 밖이 없다는 걸
분이시라 주의 얼굴 보아네 주의 영으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은혜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들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소리가 그 사랑 그대 길로 인도하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들고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한
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놓아두고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장년부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심각하고 이를 통해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장년부 가정들 가운데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잠시라도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우 목사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오늘 발걸음한 이승용 목사입니다. 저는 박지우 목사님보다 앞서 코로나를 겪고 지금 회복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 가운데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때때로 대부분의 경우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아픔을 겪고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그 표현을 해주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때때로는 연약함이 또 아픔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무튼 겪었던 아직 겪지 않으셨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도 안 걸리고 가는 게 더 낫다는 거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박지우 목사님 잘 또 여러분의 사랑과 또 주변의 많은 격려 속에서 또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 빈 시간 제가 잘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눔 가운데 교재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쪽에 있는 남녀 차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두 절의 말씀이 있죠. 저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대선을 치른 지 한 3주가 지났고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이번 20대 대선에서
역대 표차 1순위 차지한 분과 2순위를 차지한 그 대선 후보의 표차가 가장 적었다고 하죠. 한 20여만 표 조금 넘고 또 그리고 한 0.8% 차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놀랐는데 목회자로서 저는 그 0.8%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지한 후보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을 보고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과정 가운데서도 두 당이 각자에게 유리한 성별에게 지지와 호소와 또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성별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 사회가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양극화가 정말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수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인 갈등은 또한 여전히 우리가 속한 가정에 속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다 이루고 계신 분들이지만 또 저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집 안에서 부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고부간의 갈등, 또 시댁과 친정 사이에 미묘한 기류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는 교회에서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결코 당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남녀 간의 갈등과 차별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차별했는데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마 지금 여성 인권 운동하는 분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면 아마 극렬한 논쟁이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지 않기를 다행이다 아마 생각했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남성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결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적이지도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안에 있는가? 남성 안에도 있고 여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성경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돼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번역되어서 가는 중간에 그 히브리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아주 강한 힘과 능력으로 상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진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는 남성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본인의 성품과 행하시는 역사들을 말씀하실 때 모성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성경을 보는 분들은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어를 he or she 두 성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성을 모두 다 드러내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또 차이를 인한 갈등들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런 차별과 갈등들로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조류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내어 맡겼기 때문일 겁니다.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 맡길 때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우월적인 권한과 지위로 여겨서 상대방을 짓밟고 이겨나가려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차별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남녀 간의 차이를 마치 자신의 어떤 기득권으로 여기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성별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기 힘으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방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동물들과 식물들 여러 것들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바다와 육지로, 밤과 낮, 빛과 어둠, 이것을 구분하시고 차이를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뉘어지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색만 놓고 보면 그런 색이구나 하지만 그런 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죠. 산봉우리가 높은 것과 낮은 봉우리, 골짜기가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풍광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 수평선을 보면서 그 광활함에 감탄하기도 하죠. 차이가 있는 것, 또한 다양성이 있는 것, 그 가운데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 가운데 분명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늘이 땅일 수 없고 또 바다가 육지일 수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죠. 근데 이 차이를 세상은 가지고 자기의 권력으로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우월적인 것을 여겨서 상대방을 이기고 극복해가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게 경쟁사회의 문화입니다. 그 경쟁사회 문화에서 차이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갈등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좋았다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조화롭다라고, 보기에 참으로 조화롭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모니죠. 여러분, 하모니는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의 음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 다른 음들이 함께 모일 때만 화음을 이루어낼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중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창을,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여서 중창을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모였다고 중창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창을 인도하는 분은, 지휘하는 분은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노래 부를 때 다른 사람의 음이 어느 위치에 가 있고 그 사람의 소리가 얼마만큼 큰지 귀를 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내 노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래가 어느 지점과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그 음을 같이 맞춰서 크기와 높이의 그 조율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잘 불러도 되는 것이 중창이 아니죠. 나 혼자 잘 부른다고 해서, 각자 자기 음만 잘 부른다고 해서 하모니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하모니가 생겨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귀를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음,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소리를 냈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수평으로 맞출 것인가, 남녀 평등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차별들을 이런 정책으로 메꿔 나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뇌는 결국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가 바로 와닿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코끼리가 떠올랐죠. 코끼리를 떠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뇌는 그 순간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에 고착화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이런 데 차별이 있고 저런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차별이 있는지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도를 발견하려면 남자들은 또 반대로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서 남성이 겪는 역차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해지는가? 차별로 가득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차별로 가득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 세상은 결코 그 갈등, 차별을 해결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차별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열어서 듣고 대화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그것을 싸우다 보면 옆집 누구네 남편은 이런데 누구네 아내는 이런데 항상 비교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 하기보다 그것이 도리어 날선 공격으로 격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부부간의 각자의 차이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아름다움을 일궈내게 한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경쟁과 갈등의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모니, 그것을 이루기 위한 들음과 대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과 또한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조화를 위한 들음과 대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와의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또 듣고 어떻게 해나갈지 좋을지 서로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운데 차이는 갈등과 차별로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한 조화의 모습, 화음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임으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승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동야부의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 가운데 갈등하고 또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모습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누시고 또한 분리하시면서 그 차이 가운데서 조화를 발견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차이 가운데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바대로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장점과 좋은 점들을 서로 발견해 가며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보조를 맞추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것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허락하신 귀한 첫 번째 선물인 가정이 또한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